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날 하나님 저희들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평안함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정례 집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귀하고 좋은 날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청빙 목사님을 놓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박주환 목사님 아버지의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된 몸과 마음은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지는 모든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행동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네, 40절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주원교회 박주환 목사님을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주환 목사님의 그 이름은 주한이죠. 주한. 제 아주 친한 친구, 십자가 형제들 4명 있다 그랬어요. 저까지. 그 중에 한 친구가 윤주한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성만 다르지. 뭐 특별한 거 없나요? 지금 충북대 학장 역임하고 수학 2학 박사죠. 그 친구. 그런데 이제 박주환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어요. 동문입니다. 동문. 같은 학교 나왔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아마 횟수로는 제가 그래도 조금 먼저 신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열정, 이것이 그냥 눈에 보여요. 정말 열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의 자세는 제가 낮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설교 얼마나 잘하나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우리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어휴. 키가 크시네요. 아,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근영 목사님께서 너무 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밥 한번 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몇 번 못 뵀는데 그 몇 번 못 뵌 중에도 너무 인품이 좋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자매가 자기 사모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사모 되면 힘드니까 목사 아들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회가 어려우니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설교 들어보고 사귀고 결혼해라. 이게 제가 해준 말이에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교 들어보고 사귀고 결혼해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도가 목사가 현찮아서 설교가 현찮으면 그냥 딴 교회 가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아니면 목사 갈아치우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편이 목사면 다른 교회 가지도 못하고 목사 갈아치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설교 들어보고 사겨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냥 평범한 신앙 좋은 남자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사모되려고 선보러 온 자매 앞에 선 남자 같은 심정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먼저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원당 제1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와 생각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기도 내용으로 너무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이근영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설교 몇 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근데요,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돼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원래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부담 갖고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엄청 부담됩니다, 여러분. 엄청 부담돼요. 지금 안 보이시죠?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맞선 보러 나왔는데 차일까 봐. 근데 하여튼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2주간 설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밴드, 우리 교회 밴드, 주원교회 밴드에 들어와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원당 제1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설교 참 못합니다만 그래도 언제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딴 얘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모르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은 상당히 재미가 있고 낭만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이 그랬듯이 좀 낭만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요, 40일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은 블레셋 진영에서 40일 동안 대치만 하고, 한쪽에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한쪽에서는 숨어만 있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릅니다. 전쟁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더 이상의 죽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전쟁은 무기가 신식 무기가 됐고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고대의 전쟁은 낭만이 있습니다. 전쟁에 무슨 낭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과 비교했을 때 낭만이 있다는 얘기죠. 한쪽은 이쪽 골짜기, 한쪽은 저쪽 골짜기에 진을 쳐가지고 서로 싸움은 하지 않고 왔다 갔다 주고받다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낭만적인 전쟁인 것 같은데, 골짜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 부담스럽게 생긴 이 장수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7장 8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그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1대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면 될 것 아니냐. 모태로 많은 사람의 피를 보냐.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40일 동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골리앗의 말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뭐 잘 알고 계시죠? 이 골리앗이 엄청 부담스럽게 생겼잖아요. 키가 몇 미터? 우리나라 그 센치로 계산하면 3미터 가까이 됩니다. 3미터면 와, 이근영 목사님보다 큰 겁니다. 엄청 큰 거예요. 3미터면 그 서장훈 저리 가라죠. 거기다 힘은 또 얼마나 세요? 엄청나게 셉니다. 강호동 저리 가라로 힘도 엄청 셉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블레셋의 용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6kg나 됐다고 합니다. 갑옷의 무게만 56kg니까 얼마나 장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매일 나와서 다 싸우지 말고 한 명만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왜 와요? 왜 옵니까? 도시락 가지고 오죠. 형들 밥 주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낭만 있는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 40일 동안 싸우면서 집에서 도시락 갖고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싸우는 아주 웃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형들 밥 먹이려고 도시락 들고 왔다가 그 블레셋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 이기고 블레셋을 무찔러가지고 승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쟁이요 40일 동안 대치하는 전쟁치고는 굉장히 시시하고 싱겁게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 하나 던지고 쫓아가가지고 칼로 목 베고 쳐들어가서 끝나는 전쟁입니다. 굉장히 싱거운 전쟁이에요. 왜 이렇게 싱겁게 전쟁이 끝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전쟁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시청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영화하거나 드라마하면 시청률이 굉장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전쟁이거든요. 시시하고 간단하게 끝난 전쟁입니다. 이 시청률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과 악이 있는데 둘이 비등비등해야 재밌습니다. 둘이 비등비등하다가 악이 막 올라가가지고 선한 사람을 막 짓밟아갖고 거의 죽을 똥말똥할 때 이 선한 사람이 무슨 필살기를 써가지고 한 번에 역전시켜가지고 이겨야 시청률이 잘 나오고 영화로 치면은 관객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는 영화 다 그렇잖아요. 슈퍼맨이 그렇죠. 또 뭐가 그러네. 로보트 태권브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징가 제트, 그 홍콩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성룡이 무술할 때 처음에는 맨날 조 터지고 졌다가 마지막 때 자기 필살기 뭐 치권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술 먹고 막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악과 선이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선이 이겨야 시청률이 잘 나오는데 여기 이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굉장히 시시하고 싱거운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전쟁이 금방 시시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이뤘으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은 성경이 굉장히 길게 쫙 얘기하다가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한 줄로 끝나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셨나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어서시니 이겼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세계사는 아시리아죠. 강대국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전쟁 어떻게 끝납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면 그 전쟁이 굉장히 시시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7절 어디까지 나갔는지 지금 49절입니다. 49절 한번 봅시다.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가까워도 여기서 저 예배당 입구 정도는 될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다윗과 골리앗의 거리가. 거기다가 다윗은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그리고 돌멩이가 무슨 날카로운 표창이 아니고 물맷돌입니다. 매끄러운 물맷돌. 자, 이걸 저 정도 거리에서 아무리 세게 던진다고 해서 이마에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아무리 세게 던져도요, 안 박힙니다. 절대 박힐 수가 없습니다. 맞고 튕겨나가서 죽을 수는 있어도 머리에 이마에 정콩으로 박힐 수는 없습니다. 아니, 무슨 총알도 아니고, 총알도 정확히 맞지 않으면 비껴나가는 판에 어떻게 이마에 딱 박힐 수 있겠습니까? 무슨 류현진이 야구공 던지듯이 뭐 그렇게 세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박힐 수 없는 건데 박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을 모독한 블레셋의 그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분노가 다윗을 통해서 표출된 것 아닌가. 그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지만 그 던져서 꽂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40일 동안 대치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40일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수모를 다 들으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직접 일어나셔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으면 이미 승리했을 거고 이미 이스라엘이 이겼을 텐데 하나님도 그 40일 동안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믿음으로 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갔을까? 어떤 믿음일까? 다윗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자, 3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자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의 눈에는 사자와 곰이 센 겁니까? 저 블레셋이 더 센 겁니까? 다윗의 눈에는 사자와 곰도 하나님께서 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사자와 곰보다 못한 게 저 골리앗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골리앗과 사자와 곰과 싸우면 뭐 블레셋 장수니까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가 아무리 3m나 되는 장수고 힘이 장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눈에는 한낱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사자보다 못한 골리앗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서부터 내 양, 아버지의 양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는 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양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 물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나가서 싸우지 않는 그 비열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딱 대조시키면 사자보다 못한 골리앗, 양보다 존귀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는 거예요. 저 사자보다 못한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양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아이, 너무 우습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주세요. 참 존귀한 분입니다. 시작.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썰렁해하고 계셔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자녀 삼을 만큼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꺼내셨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의 권세잖아요. 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꺼내셨다라는 얘기죠.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시편 118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근데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탄도 박살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돈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없다고 성도가 쩔쩔매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안 좋게 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도 안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뜻으로 기도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 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그 고백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저 세상이 아무리 우리 눈에 골리앗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사자보다 못한 존재로 봐야 돼. 할례받지 않는 것들이라고, 것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할례받지 않는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그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45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얘기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다윗에게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낸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잘 드렸다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 나아가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생각한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 다윗이 생각한 이 전쟁의 목적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4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요, 무슨 싸움이에요? 다윗에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싸움이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너한테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 교회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 사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이 싸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계신과 그가 살아서 역사하신과 그가 만물을 통치하신과 그가 천하를 창조하신과 그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는 성도로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 살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목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블레셋 앞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키도 크고 무기도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덩치도 산만합니다. 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다고 하지만 세상 앞에 선 순간부터 우리는 기가 죽어 삽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하는 게 뭐만 구해요. 뭐만. 하나님, 골리앗이, 저 세상이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겐 총 주시고, 제가 창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겐 대포 주시고, 제가 단창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탱크 주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총 주세요, 대포 주세요, 탱크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고요. 세상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돈 많이 주시고요, 우리에게도 세상에 나가서 떵떵 거릴 수 있도록 권세도 주시고 높은 위치에 앉을 수 있도록 진급도 좀 빨리 시켜주시고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 큰 것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교회로 부르신 이상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것들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저것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한 환경과 조건과 배경 속에서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어 보여도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나는 다윗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을 그냥 무기 안 주시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와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골리앗보다 더 큰 무기 주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앞으로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성령 안에서 이미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고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저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럼 저들에게 없는 것이 뭘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 뭘 가져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윗의 설교인데요. 다윗이래. 바울의 설교인데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맞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근데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 사나운 이리는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늘 사나운 이리꼴을 하고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우리는 양입니다. 자, 이리하고 양이 싸우면 누가 100% 이겨요? 이리가 100% 이깁니다. 근데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자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일이고 우리는 양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교회가 뭘 가지고 나가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세상이 이리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기서 무엇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뭐 한 가지겠죠. 제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세상적인 조건이 결정하는데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도를 늘리는 것이 돈이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신앙에서 승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골리앗 흉내만 내고 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만 먹고 삽니다. 늘 교회가 골리앗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승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심 많은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골리앗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늘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 세상적인 거에만 쫓아 살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원당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라 그러면 안 되지. 원당 제일교회가 엄청 커져야 된다. 그러면 많은 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요, 거기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늘 세상으로부터 욕만 먹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믿음 가지고 살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일 때 오히려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다 보십시오. 교회가 잘 나갈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하고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파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복과 권세를 확인하시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너무 강렬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21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자라서 꽃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더 큰 곳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기간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박주환 목사님을 모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한번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박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성도가 변화가 되고 또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멘.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모든 과정이 진행하는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참여해 주신 주원교회 사모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신가요, 사모님? 예,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함께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기름을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험한 세상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원당 제1교회 그리고 주원교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